할렐루야.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식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100여 명의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딱지만 해요. 얼마나요? 주방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여러 5명만 들어가도 그냥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식당인데, 앞으로 성전은 식당을 넓게 식당이 넓게, 할렐루야. 1층에는 카페로 쓰고 식당을 넓게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식당이에요. 주방이 제일 좋아야 돼. 얼마나 물도 찔찔찔찔 나오지. 뭐 뜨거운 온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려요. 빨리빨리 좌우지간 내년에는 반드시 입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오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신기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신기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이죠. 주보를 35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를
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오랜 금쪽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너희의 은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 사절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wanto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오래 임금 쪽에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 너희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시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행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족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아유 세상이 얼마나 풍파가 심한지 네. 아유 그냥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429장 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없는 거 생각하면 맨날 없어요. 있는 걸 많이 생각해야지. 영적인 복을 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 끝나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항상 영적인 복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예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동탄명성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와 천국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선교부지를 매입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성경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고 길이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 교회에 대한 5번째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보통 교회의 5대 사역으로 교회 생활을 생각하죠. 예배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육 있다. 그 다음에 친교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 5가지로 보통 이제 교회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그 기능적인 분류인 것이고 그 본질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본질 자체, 교회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가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5대 기능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5대 기능을 잘하고 있어도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아직.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당 세력이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수고는 열심히 해도 천국의 집은 안 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수고도 하고 예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친교도 하시고 교회 본질하고도 전도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잘한 걸로 알고 있지만 본질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2025년이 돼서 새로운 이제 일꾼들을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일종의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고 봉사를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은 맨날 목사님은 나만 시키고 다른 사람은 맨날 논팽이로 노는데 저 사람은 시키도 않고 나만 맨날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힘들도록 한다는 것은 되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팽이가 천국에서 천국집이 지어질 리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인데 그렇게 속으로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나를 시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주님이 중심을 아니까 이 일을 하기는 했어.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의 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냥 뿌듯해. 너무 뿌듯해. 너무 잘했다.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6가지로 얘기를 하고 디모데 3장 15절에 하나 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이제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순서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에베소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죠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 1장입니다. 자, 1장부터 넘어가 볼까요? 에베 1장. 교회는 23절입니다.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앞절에는 머리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죠. 장로가 주인 된 게 아니고 목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어서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항상 해야지.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목사가 자기 설교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송두리째 물릴 거거든. 예. 그래서 항상 이 목사도 하나의 지체, 예. 눈과 같이, 코와 같이, 발과 손과 같이 어떤 지체들이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죠. 이 말씀 맡은 자로서 이게 있는 것이지 이 말씀 맡은 자가 뭐 군림하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내게 주어진 데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 하는 모습.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그렇다. 두 번째 2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2장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새로운 사람인데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요. 교회에 오게 되는 차별을 주면 안 돼요. 누구를. 너는 늦게 왔다고, 늦게 들어왔다고, 너는 늦게 믿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안드레가 먼저 세례요한 제자였는데 자기 형을 전도했잖아요. 와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세례요한의 제자였거든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로 형은 큰 형이니까 집안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동생이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동생도 괜찮아요. 삶을 살아보면.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 안드레. 돌아다니다가 세례요한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가 됐는데 보니까 보통 이 세례요한이 어느 날 나는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 그런데 그 형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울 그런 지도자인지를 안드레가 알고 그렇게 형한테 얘기했을까요? 네. 새로 들어오신 그분이 지금은 이제 시작됐으나 육체적으로 이제 저기서 시작됐으나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있잖아. 바울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그때 다메섹의 형제 최고였잖아요. 예?
그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영성도 높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바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자였는데 바울에 비하면은 영권이 턱없이 떨어져. 그런데도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믿었다고 해서 너는 형편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훌륭해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를 키워내면은 그 사역자를 키워낸 사람이 엄청 복을 받는 거죠. 예, 다윗을 사무엘이 만들잖아요. 다윗을 사무엘이 만들어. 그래서 사무엘이 복이 많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고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그를 양육하는 부모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태어나서 새끼를 낳았으니 새끼는 내가 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기르지만 이 자식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콩고물이 떨어지겠잖아. 뭐라고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이렇게. 예, 그 은혜가 그게 있잖아요. 예,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릴 때 죽일 수 있었으나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감춰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빨이 소리가 지르니까 여기다가 막 수건을 물렸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에이 그렇게 했지만 그 3개월 동안 그 애 쓴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늦게 들어왔다고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양육권 먼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또 작았을 때 그들을 우리에게 양육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하나의 교회를 한 몸을 만든다 생각해서 너와 나하고는 다르다고 맨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르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 너 같다. 자, 얘기해보세요. 너하고 나하고는 눈깔이 2개다. 시작. 너하고 나하고는 눈깔이 2개다. 콧구멍이 2개구나. 똑같구나. 할렐루야. 너는 왜 못생기고 나는 잘생기니? 이러면 안 돼. 너도 콧구멍 2개, 나도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입구멍 하나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같은 걸 얘기하지. 너는 입이 삐뚤어졌냐 눈이 째졌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같다는 거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너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딸 아들. 할렐루야. 네. 형제 자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는 경상도냐 난 전라도다. 이래식 가라식.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틀린 것은 항상 같은 것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 하나를 이루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어. 그래서 너와 나와 하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똑같이 마셨잖아. 할렐루야. 네 속에 있는 예수의 피나 내 피나 똑같다 이거지. 네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것을 늘 찾아가야 돼. 같은 것을. 너는 멀리 사냐 나는 가까이 산다. 이렇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너는 멀리 사니까 봉사도 못하지. 맨날 나 가까이 사서 봉사만 열심히 듣지라고 한다 그냥. 그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헌금이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 할렐루야. 못 오니까. 그러지 뭐 멀리 있다고 그래 나는 멀리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가까이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쓸데없다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나누려고 해. 할렐루야. 섬기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그냥 막 입 씻어버리고 그냥 너는 고생해라 그냥 나는 그냥 막 편하게 지내라.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할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남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조금 했어요. 맨날 반장 시키려고 그래. 그 선생님이 너 반장해봐라. 반장해봐라. 근데 내가요 어렸을 때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 늘. 눈 앞에만 쓰면 얼굴이 빨개져. 그런 사람 있죠? 네. 앞에만 쓰면 얼굴이 빨개서 붉고 촉촉 돼. 그러니까 뭘 말을 못 하겠어. 그게 바로 혈기 분노형이 가득했었던 건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혈기 분노형이 가득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빨개지니까 앞에 못 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도 설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저는 많은 사람 앞에 더 담대해져요. 동탄 기독교 앞에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 인도하거든요. 전체를 사로잡아요. 저는 막 기도할 때. 네.
더 많을수록 더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었는가? 아니요. 창피해서 말을 못 써서 앞에 못 썼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주변에 격려해 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자식이요 못 낳는데 잘 키웠는데 너무 잘 되면은 내가 행복해요? 시기 질투가 나요? 그것이 가족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못 낳는데 진짜 키웠는데 너무 잘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야 이게 가족이지. 이거 내가 저걸 키웠더니 내가 저것이 나보다 잘 됐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목사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줘야지.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님께 묻나 저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네. 좀 주여 저건 누가 안 잡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두지 말고 항상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장차 천국에서 한 집안에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낯선 자 외국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그네라는 건 이웃집이라는 말이에요. 이웃집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 산울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같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란 뜻이었어요. 시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보면은 쉼 폴리테스 해가지고요. 쉼이란 말은 위드 투게더 같이라는 말이고, 폴리테스는 폴리스에서 왔어요. 폴리스라는 말은 이 시티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테스는 성에 속한, 그래서 같은 성에 속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루살렘 성 안에 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는 집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너하고 나하고는 집이 틀리지만 천국에서는 같은 하나의 집 안에서 살 사람들이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나는 아들,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듯이 그렇게 가족으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족을 항상 생각하세요. 남이 왔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어머.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남이었던 자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가 오면은 사이가 왔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새로 사이가 들어왔네. 내 새끼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젊은 여자가 오면 며느리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었잖아. 네, 그렇지만 며느리, 우리 며느리, 예쁜 며느리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없어졌으면 시어머니가 왔네 이러면 안 되고, 시어머니라고 말고 그렇게 말고 위에서 아래로 보듯이 며느리가 왔네, 사이가 왔네 이렇게 하고, 나 시어머니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밑에 사람이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전이라고 나오죠. 21절에 성전,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게 약간 달라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우리의 영 아니에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거주하는 장소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여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얘기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취하는 그의 아내, 신부라 이거죠. 신부. 그래서 신부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에게 정절과 그 다음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자, 6번째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이니까 우리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전사. 교회는 뭐다? 전사다. 예, 전사가 돼야 돼요. 계속 전사가 되려면은 무기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전쟁할 때 무기가 없으면 져요. 예, 무기가 손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 손에 칼이 들었고 방패가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칼 대신에 쇠지팡이가 들린 사람도 있어요. 쇠지팡이. 예, 쇠지팡이는 칼하고 다를 깨뜨리는 뭐 공간이에요. 깨뜨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수록 영적인 검은 더 커지고 늘어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도전해 올 때 그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울 전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자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교회는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에는 성령 안에서가 아닙니다. 오늘 영 안에서입니다. 바꿔주세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인 우리에게 거하시는 장소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것이 건축돼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어져 간다는 말은 건축된다는 말이에요. 건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건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 안에서 당신이 거하실 거주하실 처소로서 그러니까 거주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지. 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서 거주지가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는데 영 안에 항상 거주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거주한다는 거하고 집이라는 것은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집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말에 거기에 있다라는 말에 관심을 갖겠다면 거주한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것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없어. 그놈한테 들어가면은 맨날 혈기 분노로 그냥 음란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다가 살 수가 없어. 그놈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쁘게 여기 와서 여기만 오면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가기 싫다 막 주님이 그래. 어떤 교회는 네? 그런 교회 만드실래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실래요? 네. 부패는 죄악들이 가득하고 귀신들이 가득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오셔서 정말 쉬었다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표로 알려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성막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 왜 지으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 성막을 하나님이. 자, 성막을 지으라 할 때는 제사 지내려고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성막에서? 맞죠? 제사 지내려지 거기서.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거기에서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것도 포함되죠. 포함되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를 보십시다. 항상 원조가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왜 성막을 맨 처음에 지으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자, 지으라고 했다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 하려고 성소를 지으라겠어요? 그들 중에 거주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안식할, 하나님이 안식할, 거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거기에서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소를 지으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지. 근데 성막을 지어놨는데 거주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해. 근데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빛의 어둠이 오면 타버려. 안 돼.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죄를 용서를 받아서 내게 오라. 더 가까이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성막을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팽배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거주할 공간을 이 세상에 만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성막인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 뒤에 봅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22절. 뭐 하려고 그랬는가? 뭐 하려고? 거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그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죠. 이러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더러우니까 그래서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주할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성전 안에도 어디예요? 지성소에 지성소. 어디예요? 지성소에 22절 지성소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갈 거주할 장소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사람과 이 성막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비슷하게 됐냐면은 성막은 크게 구조로 세 구조로 돼 있는데 성막 뜰이 있고 안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그 집 한 채가 앞쪽을 성소라고 뒤에를 지성소라 하는데 이 성소는 2개 크기고 지성소는 1개 크기예요.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요게 휘장이 바깥에 있지만 이 안에 이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 뜰에 있지 않아요. 성소에 있지 않아요. 요 지성소에 계세요. 이게. 그런데 인간도 어떻게 됐냐면은 대사전서 5장 23절 하면은 우리의 육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영 속에 계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영을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이야. 심령이란 말은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마음이면 마음이고 영이면 영이지 심령이란 건 없어요. 그럼 여기 뭐냐? 영입니다. 푸뉴마, 영. 주께서 내 영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맨 바깥쪽은 육체고 그 다음에는 혼이고 더 안에 들어가면은 영인데 왜 육체 속에 안 들어오시고 혼 안에 안 들어오시고 영 안에 들어오실까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을 들어오고 영을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이 단계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더러워. 육체 속에 귀신이 꽉 차 있거든. 저 같은 게 이조개가 있었어요. 이조개의 영이 있었어. 육체 속에 너무 많아. 육체 속에 이것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이 들어가려면 우리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어. 육체가 너무 귀신 많이. 혼이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하와가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 꿰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혼이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자꾸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왜? 육체라는 것은 영적 요구는 잘 모를 줄 알더라도 육체 요구는 먹어야 살고 피곤하면 쉬어야 살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네. 먹어야 살고 쉬어야 다르는데 먹기 좋은 것이 먹는 거 있다는데 늘 탐욕스럽지 우리가. 그래서 이 혼적인 생각은 늘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를 따라가려고 해. 육체 좋아하는 걸 따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혼도 변화돼서 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를 복종시키고 영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생각이 혼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이렉트로 영으로 팍 뚫고 들어와 버려요. 왜? 영부터 바꿔놔 버려요. 영부터. 그게 구원의 순서는 성막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바깥 뜰에 그 다음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서는 영으로 곧바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혼을 바꿔 혼을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고 육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 혼적인 내가 예전에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혼의 생각을 늘 바꿔. 그리고 나중에 육체가 완전히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거꾸로 됩니다. 영부터 되고 그 다음에 혼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되는 순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영 안에 주님이 거주할 때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들어와도 너무 맨날 보면 불안해. 왜? 맨날 죄짓고 사니까. 불안해. 너무 힘들어. 아유 이놈은 너무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냥 온갖 귀신들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려면은 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 높아지려는 욕구, 군림하려는 생각, 그 다음에 남에서 떠벌리고 자랑하려는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그래야 주님이 영 안에서 안전하게 쉴 곳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쉴 수가 없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그냥 가버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목숨이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건데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거. 자기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욕망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 남에게 군림하려는 욕망, 이런 욕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그 교회는 맨날 높아지는 욕망만 가득한 사람으로 가득 차.
그래서 어찌하든 목사님이 잘 보이고 돈 많이 내가지고 목사님 오른팔이 돼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래. 저는 그래서 이 자아를 파쇄되지 않은 사람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그 육체적인 욕망 이걸 이기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파쇄돼야 돼요. 이거 파쇄인데 오래 걸려서 한 10년 저는 걸렸어요. 이거 파쇄하는데, 자아 파쇄 요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파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이 안에 오셨다가 그냥 가신다니까. 늘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도록 하려면 자아를 파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 너 원망할 때 뭐 부럽다 할 때 저 반석을 이렇게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잖아. 처음에 칠하겠지만 명하라고 했는데 또 혈기 분도가 났어. 물 없냐? 탁 쳐가지고 물이 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너 모세야, 너 사람 앞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자랑하려고 잡아! 물 나왔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넌 네 자아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딱 멈춥니다. 멈출 수 있는 자, 그게 진정 자아가 깨진 자. 할렐루야. 전진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주님이 멈추라면 예 알겠습니다. 딱 멈출 수 있는 자. 이 자아가 파쇄돼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속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있기는 있지만, 성령이 있지만 주님은 주님이 거기서 항상 계시도록 하려면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항상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항상 몸이 그냥 막 가뿐해가지고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 막 이래. 어쩔 때는 되지 않아. 근데 저야 의무잖아요, 목사라. 그래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기왕 일어날 것이면은 기분 좋게 일어나자. 항상 그래 저는. 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괴롭힌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다른 나라에 태어난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한다는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기왕 할 거면요 기분 좋게 하세요. 기왕 할 거면 기분 좋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면은 계속 힘들지. 예. 그러나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돼. 예.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은 게으르려고 하잖아요. 쉬려고 하고 누우려고 하고, 서 있으면 앉고 앉고 있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그냥 잠퍼 자려고 그래. 이건 인간의 속성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종시켜야 돼. 주일날도 야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냐. 오늘은 날씨도 오늘 영하 7도로 떨어진다는데 오늘만은 쉬자. 그다음부터는요 7도 아닌 4도만 돼도 안 가려고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한다니까. 자꾸 육신은요 편하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이를 쳐줘야. 아니야, 이럴수록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고 주님은 너는 너의 자유의지를, 너의 그 육체 욕망을 끊고 나를 만나고 했으니 내가 만나주마. 그렇게 되는 거지. 육체 뺏어가지고 오늘 피곤하고 오늘 힘들고 멀리니까 난 안 간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 나도 너를 안 만나주겠다 이런 거요. 결국에 이렇게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람이 육체의 자아가 죽지 않냐고 그 세상적인 권세욕, 명예욕, 인기욕 이런 거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육체가 피곤하면 하고 그냥 화나면 화를 막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기도를 들어봐야 돼.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17절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봅시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음에 안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기도를 하잖아. 그러고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실 때 불안하지 아니하고 자꾸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가면은 나는 가기 싫어. 맨날 싸우잖아. 거기 하니까 맨날 지 자랑만 하고 있잖아. 그럼 주님이 안 가고 싶어, 거기에.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머물러 싶고 거기에 있고 싶고 같이 있게 싶고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 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우리하고 만나주는 장소고 우리하고 대화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영 안에 있는 것은 육체 안에, 혼의 안에 영이 들었다는 건데, 주님은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먼저 여기를 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영 안에 처음부터 들어왔어. 생명을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 자녀가 된 자들이 혼을 부인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의의 옷만 입었다고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의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 속에 자아가 죽지 않냐고 육체의 욕망이 계속 살아있으면 주님은 그래, 너는 너무 더럽다. 그럼 나중에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왜? 너는 의의 옷만 입어, 믿음만 갖고 있다고 의의 옷만 입었다고. 네 본성은 맨날 냄새 펄펄 나서 교회 가면 너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혹시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안 오면은 내가 냄새 펄펄 나는구나. 자꾸 내 앞에 뽀짝뽀짝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냄새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 있고 싶어. 그 옆에 가고 싶어.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늘 머물고 싶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나는 너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이 되려면 첫째는 성장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해야 돼요. 다시 에베소 이것만 하고 마치죠. 이제 에베소 2장. 처음부터 온전한 자가 없어요. 아무도. 다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고요. 우리도 냄새 펄펄 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 자,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는 의역이야. 원문에 보는 성전, 원문을 제가 지극히 볼게요. 21절.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직역한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직역 성경에서 그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축물이 함께 연결되고 있으면서 건축물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소 안으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건축물인데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자란다. 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란다는요, 아욱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면 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죽어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병들었구만. 누가요?
내가 병든 거예요. 모든 애들 낳아보세요. 네, 애를 낳아보. 애는 성장이 안 해요? 성장한다니까. 그래서요, 그 애는요, 낳기만 하면 지네들이 잘 커. 네,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낳기만 하면 커요. 내가 뭐냐면 언니 먼저 나온 놈이 동생 키워줘 다. 네, 그러니까 여럿이 낳았어요. 많이 까야 돼. 네, 낳기만 하면 큰다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가 그걸 못 이겨서 그런 거지. 낳기만 하면 성장. 왜?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장을 못하게 한 요인이 뭐였는지를 봐야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 귀신을 제거해야지. 회개를 해서 막 제거해줘야지. 그래야만 잘 성장하죠. 근데 이것이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병든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그 다음에 안에 생명이 없든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성장 안 하겠죠. 그래서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너 어느 교회 갔는데 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얼굴은 시커매. 맨날 그늘졌어 그냥. 맨날 그러자. 이렇게 다니면 안 돼. 이 생명이 있으니까 막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보다는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할렐루야. 예전에 막 무서워했는데 귀신 나왔어도 그냥 네가 나와 죽자 한번. 죽어. 꿈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안 싸웠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막 전투방귀도 하면 나중에 꿈속에서 싸운다니까. 그 꿈속에서 이겨야 이긴 거예요. 그 꿈속에서 싸우다가 어느 날 똥을 바글 싸면은 귀신이 많이 나간 거예요. 똥이 귀신이야. 저는 똥을 많이 싸봤어요. 얼마나 똥을 싸니까 창피하잖아. 막 돌아다니는데 나게 봤더니 똥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그것이 귀신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똥을 많이 싸야 돼. 여러분 똥 싸보셨어요? 꿈속에서? 네,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귀신이 이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귀신을 뜯어내고 잡아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축사사역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영이 성장한다.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지? 갑자기 생각나. 네. 죽어도 다시 살고 또 계속 산다 그 말이에요. 네, 생명이니까. 네, 그 생명이니까 우리 생명이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말씀을 헛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는데 성장한 게 없다. 쓰레기 음식을 먹은 거지. 죄송합니다. 영양가가 없는 걸 먹은 거야 지금까지. 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퍼 잡섰는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 자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계속 예수님 누구다. 또 배우고 또 귀신 뜯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한 성장한 사람은 없다. 성장해 간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해도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봐줘야지. 처음부터 한 숟갈이 배부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라고 누가 얘기해도 절대 말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해도 절대 말 안 해. 왜? 기다려줘야지. 처음부터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그랬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깨달을 날이 오겠지.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그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시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은요. 건축돼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는 첫째는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둘째는 건축돼야 된다. 이게 성전의 의미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지어져 간다가 바로 건축한다라는 말이에요. 건축한다. 카토이 뭐 이겁니까?
테리온, 카토이케 테리온인데 카토이케오는 카토이케오가 아니고요. 이건 그 건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 오이코도메노네오, 신 오이코도메오, 신 오이코도메오. 신이란 말은 위드 투게더고요.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오이코도메오는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함께 거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지금 이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데,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는 것이고,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것은 건축물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벽돌이 이쪽 벽돌도 있고 이쪽 벽돌도 있고 이쪽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H빔, H빔도 있고 그다음에 벽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건축물이 세워가잖아요. 그 세워가듯이 누구나 벽돌도 될 수 있고 H빔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온전한 자는 없다. 서로 도움을 받아야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다. 여러분, 하와는 처음부터 완성작이 아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은 완성작이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었어. 완성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죄의 유혹을 받아 따먹은 게 아니에요. 완성작이에요. 완성품이야. 영의 나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 높아요. 25살. 어느 놈도 그러다. 아브라함도 22살밖에 안 돼. 최고 높아. 자기가 욕망이 있어서 죄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그보다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처음에 하와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요, 건축했다고 나와. 원문에. 자, 창세기 2장. 건축해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기 때문에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는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쌓아 올리고 또 내일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리고 하다 보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이거 만드시고가 아니에요. 건축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뭐라고요? 아싸란 말이 만드시고고요. 건축한 것은 바나예요. 바나하시고 돼 있어. 바나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바나예요. 바나. 건축하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건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건축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에 가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또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려서 완성작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미완성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얼마나 더 바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느냐가 이제 그 어떤 성숙함의 표현이겠는데,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벽돌 한 장이 되어서 풍랑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줄 수 있는 그 벽돌 한 장씩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치 않다. 어떤 데는 가면요, 교회가 목사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도 고치려고 해.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맨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맨날 문제만 봐. 네. 목사님 이것도 잘하시고 이것도 잘하시고 이것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막 그래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해봅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막 이래 되니까 교회가 팍싹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라니까. 네. 하와는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셨다는데 그 건축이 완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쌓아 올리도록 우리를 건축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재료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바위요, 바위. 뭐라고요? 바위. 바위가 제일 건축, 아니냐면 바람 풍랑 일어도 흔들리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세우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거의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모래 위에 세우지 마라. 네, 바위에 세워라. 바위라는 것은 결국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주님에 대한.
예,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견고해져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어디 위에? 이 반석 바위 위에다가 세우라. 바위 위에다가. 예. 바위 위에다가 집을 세우 건축물을 벽돌 하나씩 올려서 계속 세워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바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결국에 교회가 세우니 이 신앙 고백만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고요. 교회는요 온전해집니다. 이것만 꾹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페트로스라고 불렀는데 페트라 비슷한 용어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반석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마음에 이때 딱 새겼어요. 마음에 새겨가지고 평생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 그래 내가 반석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돌 얘기만 맨날 써.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뭔 얘기 쓴다고요? 맨날 바위 얘기만 해. 자, 베드로서 2장 봐봐요. 인상이 너무 깊었나 봐 그때. 돌 얘기만 해요 맨날. 베드로서 2장. 2절은 잘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요 저기 8절까지요 돌 얘기밖에 안 해. 자,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이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기초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이래요. 그 다음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하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돼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는 모퉁이 돌은 뭐냐면 집을 짓게 될 때요 맨 처음에 모퉁이 돌을 딱 박습니다. 네 군데다가 모퉁이 돌을 딱 박아요. 그 모퉁이 돌을 박아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연결 계속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할렐루야.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연결되는 이 뭡니까? 유대인 벽돌들이겠죠. 돌들인데 우리도 단단한 돌들이 돼야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돌들이 돼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똑똑한 놈이 잘난 놈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전하니까. 예수님만 늘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온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은 없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안 들 수 있어.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또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이해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돼. 그럼 어느 날 다 이해가 돼. 그때를 못 잡고 이래버리면은 내만 가벼운 산 냄비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못 참으면 안 돼. 항상 한 번 더 그때마다 침을 한 번 꼴깍 삼키세요. 시작. 그렇게 하세요. 말하지 말고 침을 한 번 꼴깍 삼켜 그때. 언젠가는 그가 달라질 거다. 하나님의 사랑. 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앞장선대 내가 바른 길을 간다면 그도 그 길을 따라올 거다. 네. 설령 가룟 유다같이 한 사람은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따라올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물하고 비슷한 비유를 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는 없다. 그러나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려면 예수님이라는 바른 신앙의 벽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튼튼한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니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이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 성막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 속에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거기에 거처가 되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혼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삶으로 하나님 주님이 거처가 되지 못하는데 저희들 언제나 주님이 오셔서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의 벽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이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강하여 조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모두 닫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게 의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야 열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해서 귀신 내보내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마쳤고요. 다음 주 넷째 주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탄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를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12월 다음 주가 이제 그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며칠이죠? 29일이죠. 29일이 5째 주예요. 5째 주, 12월 때 5째 주인데 그 주에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암송할 24개 구절을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밤이고 나지고 암송을 하세요. 밤이고 암송을 해가지고 상품이 좀 셉니다. 이건 상품이 좀 세니까 예전에 성경책을 줬어요. 뭐 그러니까 말씀을 그만큼 좋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건 갑자기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벼락치기라도 해야지. 못하면은 평소 때 안 했으면 벼락치기라도 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4개 구절일 거예요. 그런 구절을 암송하면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또 선포하는 말씀이 이런 구절이었구나 알 수 있고 또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줘야지. 네. 안 낸다고 또 다그치면 되겠어요? 다음 주까지 내실 줄로 믿고 기다려줘야지. 또 작정하셔가지고 내셔서 2025년도에 일할 사람에게 여러분들 은사대로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신 분들은 꼭 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관하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동탄에는 땅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오산이어서 오산에다가 땅을 알아봤습니다. 두 군데 결국에 실패를 했어요. 두 군데. 왜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동탄을 살펴봤는데 동탄에 마침 땅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 왜냐하면 동탄이라는 것은 95평 정도 이하의 한 필지가 여기 이제 두 개를 합칠 수가 없고 한 필지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본당이 6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다음 살 수 없어서 계속 알아봤으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를 실패하고 그다음에 알아보는 중에 동탄에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 1.7km인가? 뭐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기 동탄고등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동탄에 보면 동탄 고치면 나와요. 바로 옆에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큰 길가에 큰 길가. 지나가면 버스가 다니는 그게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나왔길래 이 땅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땅이 이 오산에서 땅 한 평이 그 성전 뭐니까 오산역 앞에 있는 땅이 1,300달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1,250만 원이야. 동탄 땅인데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250. 그 땅이 몇 평이니까 150평이야.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1억 8천? 아니 18억 5천만 원이요.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약 8억 정도 있어요. 8억 정도.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하고 은행에 알아봤더니 빌려준다는 은행도 있고 안 빌려준다는 은행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뭘 믿고 대출해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현물이 중요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복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다고 이미 환상을 다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저희한테 금덩이도 주시고 다 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는 것이니까 지금도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성전 부지를 잘 대출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얼마나 많은 아까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헌금을 드린지 몰라요. 네, 정말 지금도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정말 이 정보배 목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금을 보내죠. 오늘도 누가 100만 원 또 넣고 계속 넣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1억 8천 뭐 했는데 2억이 넘었어요 지금. 네,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헌금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아지게 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거다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작은 헌신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은행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한다는데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걸 위해 기도해서 조금 더 헌금이 더 모아지면 더 유리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데 잘하시면 지금대로 하신대요. 더 이상 말고 지금처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막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1년에 적어도 8억 이상을 남아서 충분히 이자 갚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섬기는 자다.
섬겨야 이 교회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작은 거 하나 마중물로 드립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우물을 포릴 때 처음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나도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하나, 우리가 마음 하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 천국 복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소원을 위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아버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식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올라와서 훈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받아서 여기가 두란노 소원처럼 에베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온전히 진리의 말씀, 회개와 정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곳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내가 마중물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건짐을 받고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동탄명성교회와 회개정보 선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영혼들을 샘삼성에 들어가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출해주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가는 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안 열 것이 없고 주님이 닫는다면 안 닫힐 것이 없습니다. 열고 닫는 아버지의 그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행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아니라면 닫아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으니 오직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기도로 돕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부터 내보내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아 수고하는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나가는 교회 운영연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앞장선 일꾼들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시며 주의 나라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등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 귀중한 사명을 이 시대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벽돌 한 장이 되어서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처소를 마련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주방이 좁아서 하나님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음식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버지 하려면 식당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 또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숙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갖춘 아버지 성전을 지어서 훈련소를 지어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아버지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크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재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준비된 재료가 값지게 쓰임받아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에서 기억하사 아버지 기름등불이 잘 준비되어서 천국에 꼭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마중물 미랄이 되리라 결단하며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